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사무엘상 저자는 이 골리앗과 다윗과의 이 싸움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이 골리앗에 대한 묘사를 하지요. 그런데 이 골리앗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다른 것보다도 그의 큰 키, 그리고 그가 쓴 노투구, 그리고 비늘로 만든 갑옷, 그리고 칼과 큰 창, 이런 키가 거의 300m,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이 거의 한 60kg, 그리고 가지고 있는 창 날만 해도 7kg, 이런 아주 몸집이 크고 큰 무기를 가지고 그의 그 외형이 풍채가 당당했던 것, 아주 힘있는 장수,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의 그 위풍당당한 이러한 외모를 보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보이는 반응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앞에 나와요.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그 큰 키에 그 갑옷을 입고 큰 창을 든 상태 속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죠. 그의 말을 듣고 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의 말을 듣고 기가 눌려서 두려워 떨었다. 크게 두려워 떨었다. 누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요. 또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다 도망갔다.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 떱니다. 골리앗의 그 큰 몸짓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결국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골리앗의 그 큰 몸짓과 그가 입고 있는 갑옷,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 이런 위세에 눌려서 벌벌 떨면서 숨는 거죠. 그런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다윗은 골리앗의 이러한 큰 키,
그가 입은 갑옷, 그가 들고 있는 그 칼과 창, 이런 것에 대한 묘사를 안 해요, 별로. 거기에 기가 죽지를 않아요. 성경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골리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렇게 몸집이 크고 무시무시한 창을 들고 있지만 저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에게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 골리앗의 이 무시무시한 몸집과 그의 무기 이런 것들을 보고 겁에 질리는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블레셋 사람, 아주 하찮게 말을 해요. 대단하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할례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45절, 46절, 4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골리앗, 네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즉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와 나와의 싸움 속에서 네 무기를 가지고 온다고 사람들은 벌벌 떨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왜냐하면 이 전쟁,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어.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48절을 가지고서 좀 묵상을 했었어요.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 골리앗이 다윗이 이렇게 조롱을 하니까 화가 나서 일어나서 그 큰 몸집으로 성큼성큼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사울이나 다른 이스라엘 군대들은 전부 다 혼비백산해서 뒤로 물러나고 도망가죠. 그런데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골리앗이 그 창을 휘두르며 화가 난 모습으로 당장에 이 다윗을 한 주먹에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데 다른 사람들 다 그 위세에 도망을 가는데 다윗은 도리어 빨리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며 앞으로 튀어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골리앗에게로 뛰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믿음의 사람이 살기에 만만치 않은 세상인 것이 분명하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 험하고 어찌 보면 불의한 힘의 논리를 가지고 지배하는 쾌락과 악함이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에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힘, 그러한 위협이 있는, 고통이 있는 그러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뒷걸음질 치며 숨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죠. 그 기세, 세상의 기세에 눌려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일어나서 그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다리에 힘을 주어 달려나가는,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가는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버티고 우리를 위협하고 어떨 때는 우리를 조롱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며 숨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며 다리에 힘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될 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뛰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